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언분한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사역을 가장 처음 행하신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요한복음과 더불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4개의 복음서가 그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4개의 복음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로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독특한 점은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복음서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어떤 그런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 바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는 어떨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장 처음 하신 일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산상수훈이라는 긴 가르침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치는 교사 같은 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사역은 회당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신년을 선포하는 예언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적인 사역을 처음으로 행하고 계신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재미있게도 혼인잔치의 피로연 자리였습니다. 혼인잔치의 피로연 자리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이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심지어 그 포도주는 전에 마셨던 그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고 훌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잔치가 더 기쁘고 더 성대한 분위기로 고조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씩 한번 우리가 쪼개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죠. 혼인잔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모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혼인이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첫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하객들조차 지금의 결혼하는 부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결혼했던 그 과거의 그때를 회상하곤 하지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잊어버렸던 그 과거의 꿈과 희망을 다시금 기억해서 뭔가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 후에는 항상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지요. 풍성한 음식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혼인잔치는 정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혼인잔치는 우리 인간들의 가장 즐겁고 깊은 순간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겹고 행복이 가득한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다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잔치집에서 음식은 손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물며 결혼잔치에서의 그 음식,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다니요. 지금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는 이 부부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풍족하게 포도주를 준비하고 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안타깝게도 잔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할 수 없이 이제 잔치를 끝내야만 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하고 싶었던 계획을 멈춰야 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아쉬움을 느껴야 했던, 그래서 잠깐 멈춰야 했던, 포기해야 됐던 그런 위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갑작스런 건강의 문제로 하던 일을 멈추거나 그만둬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내가 꿈꾸며 뭔가 이루고 싶었던 인생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포기해야 될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상황에 바로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손님으로서 잔치 자리 그 한 구석에 계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대부분의 하객들도 예수님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구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누구를 먼저 떠올리시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문제 상황에서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든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먼저 이 잔치 상황에서 벌어진 그 문제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 상황에, 이 문제 상황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문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이 문제 상황에 개입하게끔 요청합니다. 문제가 벌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일 수 있음을 믿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보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문제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이 결혼잔치의 그 문제 상황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마리아의 중보적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 상황에 실제로 개입하셨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큰 변화, 큰 변신의 사건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4번에 걸친 변화, 변신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잔치를 즐기는 손님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연회의 주인, 호스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삶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상황에서 손님이 아닌 주인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손님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변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변신해야 될 문제지요.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변신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목하고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손님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통의 변신이 있었습니다. 물통의 변신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의 역할을 짊어진 예수께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으로 바닥에 드러난 포도주 통을 채우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어서 가서 텅 빈 포도주 통을 가득 차게 포도주로 뭔가 채워주시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한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통, 물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왜 갑자기 물통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에는 정결 예식에 따라 손님들을 위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도 비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포도주의 부족이 아니라 어쩌면 정결함의 부족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부족 현상은 포도주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워야 할 것은 포도주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정결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깨끗함이었던 겁니다. 순결함이었던 겁니다. 순수함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죠.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주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까요? 나라의 경제력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고급 문화예술을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까요?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걸까요? 무엇을 채워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바닥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세상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질수록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상처만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돈이라는 경제력의 포도주도 아니고 즐거운 여가를 선물하는 문화의 포도주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편안하게 해줄 과학기술의 포도주도 의료기술의 포도주도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상처와 아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 혼자 괴로워하는 불안과 걱정,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거짓된 내 모습, 결국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내 모습, 내 하나님 앞에서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닐런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는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감, 내게 맡겨진 사명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의 본연의 모습을 채워야 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물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변신은 물의 변신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물로 채워진 그 항아리의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연회장에서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떠다가 주러 가는 걸까요?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순히 따랐던 몇 명의 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 하인들은 그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도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묵묵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뭔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분의 말씀이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세상에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세상엔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실 신앙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 그 사건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신은 연회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은 항아리의 물을 그 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떠간 그 물, 그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본 연회장이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져왔느냐고 놀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온 수많은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왔느냐고 놀랍니다. 세상이 놀란 겁니다.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그 전보다, 위기상에 놓여 있었던 그 혼인잔치는 그 전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연애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반신반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주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순종 때문에 놀라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세상은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회 신학교가 설립된 지 12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01년이죠. 121년. 1901년에 선교사 사무엘 마펫,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사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마펫 선교사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초대 교장을 이제 영입하게 됩니다. 이 마펫 선교사는요, 정말 꽃다운 청년의 나이인 26살이 되던 1889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90년 1월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서울을 떠나서 그 당시로는 정말 천대받는 곳이었던 지금의 평안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파를 힘쓰게 되죠. 여러분, 도대체 마펫 선교사는 뭘 믿고 뭘 기대하며 이 먼 곳 조선까지 온 것일까요? 당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 외국의 열광 등 그 다툼 사이에서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가던 그 조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펫 선교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사명이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요? 노방전도를 하던 중 한 깡패가 던진 돌에 맞아서 길에 쓰러져서 피를 흘릴 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 먼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해가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 마펫 선교사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방전도하던 자신에게 그 돌팔매질했던 그 깡패 같은 자가 회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목사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점차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1901년 방금 말씀드린 평양신학교가 개교하게 되고, 1907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기풍을 비롯한 7명의 첫 목회자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페 선교사를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순종이 쌓여서 오늘날 이 한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져 오던 한국교회 잔치가 요즘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들 말하지요. 이미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잔치 끝났다.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들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젊은이들이 이제 복음의 잔치 자리를 끝내고 돌아가려고 한다.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어쩌면 정결함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포도주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정결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구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할 정결의 항아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정결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결의 항아리를 채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정결의 물을 떠서 세상의 가정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정결의 물을 세상으로 떠나를 때 그 물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신 자들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잔치 자리, 진정 기쁨으로 가득한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결의 만찬의 자리를 함께 기도로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포도주에 대한 갈급함보다 나의 정결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비어있는 정결의 항아리를 성령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쇠퇴해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의 잔치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요동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